오늘도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언약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로 이 봄에 만물이 소생하듯 우리의 영혼도 소생하고 또한 꽃피고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5일은 여러분 식목일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식목일에 나무를 심으셨습니까? 식목일이 이제 공휴일도 아니고 또한 우리나라의 산과 또한 들도 모두 푸르기 때문에 나무를 심는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이 식목일을 그냥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식목일을 보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땅에 또한 산에 나무를 심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나무를 한 그루 심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철학적인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명언 중에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말은 네덜란드 철학자 스피노자가 한 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최근 연구에서 이 말은 스피노자가 한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르틴 루터도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서기 70년경에 있었던 한 랍비의 말을 인용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 랍비가 했던 말은, 만약 여러분의 손에 사과나무 한 그루의 묘목이 들려 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메시아가 여기 있다 말하면 가서 그 사과나무를 심고 가서 그를 맞이하십시오 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여러분, 이 말은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말입니다. 명언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마음의 나무를 심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믿음의 나무를 심는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나무를 심고 그 믿음의 나무를 잘 가꾸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며 하나님은 그 열매를 기뻐 받아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 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예수를 떠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나무를 심고 믿음의 나무를 심고 예수 안에서 그 나무를 잘 가꾸어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면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심기운 나무를 잘 가꾸어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나무를 심읍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나무를 심읍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읍시다. 믿음의 나무를 심고 의의 열매,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계속해서 그동안 강해를 했던 사사기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삼손은 나시인으로 또 사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는 거룩한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그가 선한 의도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방법까지도 선해야 했는데 삼손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점점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의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삼손은 율법을 깨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에서 그의 블레셋 친구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었습니다. 그 수수께끼는 삼손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수수께끼를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삼손의 친구들은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여 그 답을 알아내라고 말했고, 그 아내는 삼손에게 매달려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 친구들에게 알려줍니다. 삼손은 이 일 때문에 내기로 걸었던 겉옷 30벌을 얻기 위하여 아스글론이라는 먼 지역에 가서 30명을 죽이고 그 옷을 가지고 그 친구들에게 주고 마음이 상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얼마 후에 삼손은 아내와 화해하고 다시 동거하기 위해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자기 처가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장인이 이미 자기 아내를 자기 친구에게 준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율법으로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것, 간음죄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이 또한 블레셋에도 이러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삼손은 이것을 빌미로 블레셋에 대한 분노를 마음껏 쏟아붓게 됩니다. 그는 여우 300마리를 잡아 그 꼬리에 횃불을 달아 보내어 추수시기에 있는 블레셋의 모든 밭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이 빌미를 제공한 그의 아내와 그의 장인을 죽였고, 삼손은 다시 원수를 갚는다는 구실로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사륙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블레셋 사람들의 눈에는 이 삼손은 가시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런 삼손을 잡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한 방법은 군사를 이끌고 가서 유다 지파를 자극하고 겁을 주어 그들의 손으로 삼손을 잡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삼손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헌신하였지만 유다 지파는 이 블레셋의 협박에 넘어가 삼손을 잡기 위하여 3,000명의 군사를 보내고 삼손을 책망하고 그를 잡아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의 기록인데, 우리 13절의 기록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나시린 삼손은 마치 동족에 의해서 붙잡혀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잡혀가는 예수님처럼 단단히 결박되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이끌려 갔습니다. 블레셋 군단은 동족의 손에서 의해 힘없이 묶여오는 삼손을 보면서 환호성을 지르며 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성령의 강한 능력이 삼손에게 임했고 그를 묶어있던 결박은 본문의 기록대로 불탄 삼줄과 같이 힘없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에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쳐 죽이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14절과 15절의 기록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잡아들고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강한 성령의 역사가 삼손에게 임했고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을 죽이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큰 구원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 역사가 일어난 그것을 턱뼈의 산이라는 뜻으로 라맛 레이라고 그것을 불렀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르되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두 가지의 반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한 가지의 반응은 바로 유다 지파의 모습이고 또 다른 한 가지의 반응은 바로 이 삼손의 모습입니다. 먼저 유다 지파의 모습을 보시면 유다 지파는 삼손을 잡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가 파병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두려워서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요구대로 삼손을 잡아 넘겨주기 위해서 3,000명의 사람들을 삼손이 은신해 있는 에담바위 틈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블레셋의 압제에서 싸우고 있는 삼손을 책망하고 내가 어찌하여 우리가에게 이렇게 행하느냐라고 그를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삼손의 행위에 대해서 추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기 동족인 삼손을 잡아서 넘겨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에 따르면 이 유다 지파는 삼손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려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다.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였습니까? 갈렙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출전했던 지파였습니다. 선봉에 섰던 지파였습니다. 아낙 자손이 있는 가장 험지 헤브론을 쳐서 정복한 지파가 바로 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까지도 도와서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완수했던 장자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다 지파에게는 블레셋의 압제에 대한 분노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대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과거 정복에서 가장 선봉에 섰고 거인족 속인 아낙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용맹스러웠던 지파였던 유다 지파의 이와 같은 변절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공동체가 어떻게 될 수 있는가를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 지파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과거의 믿음과 용기는 사라지고 이제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만 남아있는 우리, 과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사라지고 인간의 욕심과 자기 안위만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디딤돌이 되었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 걸림돌이 되어버렸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블레셋의 압제를 당연하게 여겼던 이 유다 지파처럼 죄의 굴레를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오늘 유다 지파처럼 삼손을 성가신 사람으로 취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과정을 성가신 것으로 치부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과거의 믿음, 과거의 용기, 과거의 영광, 과거의 디딤돌과 같은 모습은 사라지고 그 모든 것이 변절되었다면 다시 과거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유다 지파와 반대되는 반응은 바로 이 삼손의 반응입니다. 삼손은 지금 영적 전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의 방법은 정당한 방법은 아니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블레셋을 공격하고 있고 블레셋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는 블레셋을 두렵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사탄의 나라를 두렵게 만드는 영적인 사람과 같이 이 삼손은 블레셋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적극적인 영적인 전쟁과 적극적인 믿음의 모습으로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 수아를 통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증명하듯이 그는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함께 싸우심을 통해서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이 삼손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또한 이 약속이 이 말씀이 자기에게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그는 이 모든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0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이 없으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삼손은 깨달았습니다. 그의 적극적인 믿음의 도전은, 적극적인 영적 전쟁에 임하는 그의 자세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소심하게 영적 전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신을 방어하기에 급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공격하기보다, 먼저 도전하기보다 그냥 사단이 찾아올 때 그냥 자기를 방어하기에 급급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삼손의 모습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방어하는 나라가 아니라 침노하는 자들,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자들이 얻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모든 약속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방어에 급급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믿음으로 도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역사를 여러분 우리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삼손의 반응, 이 삼손의 모습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삼손은 블레셋 군사들과의 싸움으로 인해서 기진맥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아직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힘이 센 장사라 할지라도 1000명을 죽인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던 시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추수하는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는 늦은 비가 내린 후에 이제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의 때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기에 삼손은 목이 말랐고 갈증으로 해서 그의 말처럼 죽을 지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때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갈증을 해결해 주십시오. 나의 갈증을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는 부르짖습니다. 그것이 18절의 기록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이 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은 이 삼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곳에 한 웅덩이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셨습니다. 삼손은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웅덩이에 터져 나오는 그 생수를 마시고 생기를 되찾은 후에 그 샘을 에낙 고레라고 불렀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잠시 졸고 계신 분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고레의 이름이 아니라 샘의 이름, 그 지명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고레의 이름 아닙니다. 어낙 고레, 샘의 이름입니다. 바로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수를 허락하신다는 뜻이 바로 어낙 고레입니다. 그것이 19절의 기록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레위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의 이름을 에낙 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하에 있더라. 여러분 이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는 지금까지 그 샘이 그곳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기록은 그것이 역사적인 일이고 분명히 있었던 일이라는 것, 팩트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삼손의 모습처럼 우리도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보면 지치고 곤비하여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심각한 영적인 갈증과 육적인 갈증으로 인해서 탈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때 우리는 오늘 이 삼손처럼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허락하실, 지친 자를 위해서 쉼을 허락하실, 곤비한 자들을 위로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삼손처럼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헌신자들을 위해서 약속된 생수 에낙 고레에서 터져 나오는 물로 우리를 소생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창세기 21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갈은 사라의 몸종이었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고 자기 주인 사라를 무시합니다. 그렇게 무시하다가 아기와 함께 부엘사바 광야로 쫓겨나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지고 온 가죽 부대의 물이 다 떨어지고 이제 죽게 되었고 그는 그 아이를 관목 덤불 아래 내어놓고 차마 죽는 것을 보지 못하겠다고 하며 멀리 떨어져서 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하갈의 울음,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에게 샘을 허락하시고 그 샘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1장 19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의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갈증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하갈에게 샘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응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갈증과 영적인 탈진과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까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자들에게 응답을 주시고 샘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또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다니엘 333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또한 시편 81편 7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리의 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이 오고 갈증이 오고 탈진이 올 때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의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를 생수와 응답과 해결을 믿고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고 해갈되고 응답받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꼭 필요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받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있는 이 믿음의 나무의 자양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양분으로 나무가 잘 자라고 의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 지파의 반응이 아니라 과거의 영광만을 말하고 지금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연약한 삶이 아니라 삼손과 같이 반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이 갈증의 문제, 이 영적인 갈증의 문제, 삶의 문제, 우리의 자녀의 문제를 기도함으로 부르짖어 응답받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